오늘 주일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고 또 돌아가신 그런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 고난이 무엇일까? 고난과 또 들음과 순종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고난의 시간이 있고 또 그 고난 중에 말씀을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중에 4개의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가운데 3번째 것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종으로 선택된 사람은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학자의 혀를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기원전 550년경이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 40년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처음에는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40년이 흘렀으면 그때 엥 하고 태어난 애가 40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일들은 다 포기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사람들에게 예언자는 이 희망의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전하자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반가워하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핍박하고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주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무슨 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서 슬피 울며 살았다고 한 겁니다. 점점 소망도 잃어가고 희망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이 사람들에게 한 예언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도 안 되고 될 것 같지도 않은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때리기도 하고 쫓아버리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줄기차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조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도 건져내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홍해도 가르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셨고 요단강 물길도 멈추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이다. 기억하고 힘을 내라 했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까 믿고 기다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은 희망을 갖고 믿고 기다린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타성 속에서 질타하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모욕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다고 그랬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 바벨론에서는 새해가 되면 여러 우상들을 들고 가두행진합니다. 사람들은 그 주위에서 막 환호를 하고 환성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새해 축제가 우상의 행렬입니다. 그 마차를 싣고 가면 거기에 마르둑 신상도 있고 아슈타로 신상도 있고 이런 신상들을 싣고 가는 거죠. 자,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마차에 싣고 갈까?
오늘날은 우상을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싣고 축구의 신도 싣고 로또를 한 사람은 로또의 신을 신고 젊은 사람들은 젊음의 신을 신고 각종 이단을 신고 환호합니다. 이 예언자는 이 사막의 바람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막의 바람. 이게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 파업에서 오래전에 나왔던 시로코라고 하는 차가 바로 시로코가 사막의 바람입니다. 한 오래전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시로코를 낸 적도 있었죠. 그 차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독일에서 제가 84년에 오니까 그 시로코라고 하는 차를 과부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래. 차가 이뻐서 과부들이 많이 타고 또 하나는 차가 이쁘게 생기고 쌩쌩 잘 달려서 과부를 많이 만들어. 이게 사고율이 무지 높아요. 그래갖고 도펠도 있듯이 이중적인 의미에서 시로코를 과부차라고 했어요. 이게 사막의 바람이거든요. 사막의 바람의 특징은 뭐냐? 모든 걸 모래로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싹 쓸어버리고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일하신 도구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돌아갈 수 있다고 쭝얼쭝얼 대다가 나중에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예언자를 때리고 모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40년 동안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의심이 많고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다 맨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자를 핍박하고 고발해서 사형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 보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그런 도전과 또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항상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설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고하고 깨우는 설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경고하고 깨우는 설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설교들을 많이 하죠. 그럼 교인들도 좀 불어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설교학에서는 이것을 좀 더 균형 있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항상 그게 어렵습니다. 무조건 희망을 주자니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또 경고를 하자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들이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종려주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휘두르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종려주일에 우리가 보는 것은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보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나 예수님이나 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 주 예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새파라고 합니다. 세상의 파도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항상 파도가 치죠. 그 파도를 건너야 평평하고 평안이 있다는 걸 압니다.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파도치는 그 배에서도 고물을 비고 거기서 주무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그냥 누리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난을 지나가서 평안이 있는데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맞을 평안의 시간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특히 이제 뭐 애들이나 청소년을 평가할 때 옛날에 IQ라는 걸 지능 지수를 많이 따졌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그래서 이제 IQ 테스트를 하죠. 그럼 뭐 높게 나온 사람은 높게 나왔다고 좋아하고 낮게 나온 사람들은 뭐 낙심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별게 아니에요. IQ가 높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IQ가 낮다고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엔 그랬어요. 뭐 IQ 때문에 막 낙심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결국은 IQ를 따져보니까 뭐 조기 교육도 시키고 막 했는데 따져보니까 지능 지수가 높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뭐냐, 이모션 쿠버트, 그러니까 감성 지수입니다. 머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평안한 마음, 감성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3P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파워, 실천하는 능력, 그 다음에 patience, 실천할 수 있는 지구력, 그리고 peace,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했어도요, 시험장에 가서 긴장하고 달달달달 떨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감성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군대에서 발견한 겁니다. 군대에서 이 감성 지수라는 걸 발견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진짜 실전 전쟁 중에서 밤에 보초를 쓰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아주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보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편안하게 하려고 약을 개발하는 가운데 발견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들이 보초를 쓰는데 우리 있는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그 세포를 보기 위해서 염색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넣든지 파란색을 넣든지 염색을 해서 세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 가운데 염색이 안 되는 세포가 뇌세포입니다. 뇌세포는 염색이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염색이 될 때가 언제냐? 극도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기저, 그 방어막이 무너지면서 뇌세포가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게 스트레스나 불안이 심해지면은 뇌세포의 방어막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이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해더라도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제대로 판단이 되질 않아요. 이상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감성 지수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머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그 방어막이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의학계에서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보니까 만병의 이게 근원이야. 위장은 거의 70%가 스트레스입니다. 장 거의 60%가 스트레스입니다. 전부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하는 게 뭐냐? 자기 감성의 능력입니다. 이런 스트레스와 두려움 이런 것에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이런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크게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갖고 실험을 이렇게 해요. 애들을 이렇게 해서 한 서너 살짜리 애들을 다 앉혀놓고 쟤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씩 주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나 갔다 올 때까지 안 먹으면 하나를 더 준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실험 아니야, 애들. 그런데 하여튼 애들이 그러면요. 어떤 애들은 통제가 안 돼. 선생님이 오거나 멀거나 일단 맛있는 거 먹어 치우는 애들이 있어요. 제일 간단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를 더 먹고 싶으니까 그 과자를 안 보려고 그래. 안 보려고 눈을 돌리고 과자를 쳐다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애쓰고 막 끙끙대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떤 놈은 아예 자기의 감정을 다 하고 과제를 보자고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 쓴 거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돌아오면 하나를 더 먹는다 이거예요.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 능력입니다. 이미 어릴 때 그게 다 드러나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처 많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감성 지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안 될 때도 있고, 직장에서 속색일 때도 있고, 좀 가면 자식이 속색이는데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뭐 애 때문에 속상하면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이 파도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감정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 없으면 감정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복잡한 세상에서 또 많은 좋지 않은 말들을 듣고 상처를 받고 하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고요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도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까이 계신다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지 지수라고 해요. 감성을 넘어서 의지 지수다. 빌렌크보테라고 그러는데 이 의지 지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보다 분명히 지능 지수도 높아지고 또 감성도 어느 정도 있는 건 의지가 있는데 의지가 약화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뜨거운 느낌이 없고 뜨거운 느낌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요. 실천할 수 있는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의미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서 깨달아야 되고요. 깨달고 알았으면 순종하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고난이 있고 듣고 순종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런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봐야 될 게 뭐냐? 과연 모든 사람에게 오는 이런 감정이건 또는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 오는 거건 그 고난을 어떤 의미인지 들으려고 하고 그 들었으면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안 되는 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열받으면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컨트롤이고 뭐고. 열받으면 컨트롤이 안 돼요. 감정이 의지고 뭐고 간에. 이 부분을 내 의지와 뭐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컨트롤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들음과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가장 모델은 뭐냐? 이 고난 중간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 잠잠했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내가 들어올 때 그렇게 환호하더니 이럴 수가 있어?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도 아주 정말 모델 하프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서 순종하며 뜻을 이루는가, 이게 바로 고난의 길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가면서 자기 생활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그런 일이에요. 내 모든 생애는 잊혀질 수 있다. 어차피 역사가 지나가면 누가 나폴레옹을 그렇게 기억해 주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결코 잊혀질 수 없을 것이다. 되게 신앙적인 발언을 했어요. 나름대로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고백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은 그것은 역사의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공생의 3년 3개월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한 주일간 고난 주간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을 홀리 위크,
거룩한 주일이다 또는 파시온스보고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하고 환호를 했지만 결국은 며칠 지나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소리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7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림이나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내가 붙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죽기까지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이 고난주간에 다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죽기까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따르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간과하고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거룩한 주간이 그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에서 절대 간과하고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모두 지나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을 모델 하프트하게 정말 빌트 하프트하게 포빌트시하게 가신 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받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 고통 그리고 여러분 감정의 상처들입니다. 이 감정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아물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찢어지면 아물어요. 근데 감정의 상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손에 박힌 유리 조각과 같습니다. 이게 감정의 상처예요. 그 조그만 유리 조각이 박히면 다 아물면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유리 조각의 다음 부분에 물건을 딱 잡으면 똑같이 아픕니다. 처음하고 똑같이 아파요. 이게 감정의 상처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떼어내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을 하죠. 우리한테 그런 감정의 상처들은 쉽게 가시지도 않고 옛날보다 덜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아픔으로 아픈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듣게 하셔서 깨우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죠. 독일교회 회의도 하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잘 듣는 사람입니다. 제일 좀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남들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부분 회의를 주관하거나 참석할 때 전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몰라요. 내가 할 얘기 까먹을까 봐 미리 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자기 위에부터 해요. 다른 사람 무슨 얘기하면 또 제 얘기예요. 이거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요. 듣는다는 단어와 순종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듣는다, 순종한다가 전혀 다른 단어 같죠? 히라보는 듣는다는 아쿠어예요. 순종한다는 휘프 아쿠어입니다. 휘프는 언더예요. 운터. 아래에서 듣는. 그래서 단어가 같아요. 그냥 재밌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단어라 어건이 같아요. 아래에서 듣는 게 순종입니다.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순종함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지 않으면 결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요. 부부간에도 이해가 안 돼. 40년, 50년을 살았는데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을 때가 있다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듣는다는 게. 그래서 인디언의 속담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가죽신을 신고 수천 마일을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게. 근데 대충 건성건성 들어갔군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듣지 않으면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기까지 이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겨야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죠. 모를 말씀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려요. 이게 그런 소리구나. 그게 언제 잘 들리느냐? 고난받을 때 잘 들립니다. 고난받을 때 내가 그냥 보아 넘겼던 그 말씀들이 가슴을 때리는 말씀으로 들리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그 어려운 순간들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자산입니다. 그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들을 이사야서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른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뺨을 맡기고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속받고 화목의 사람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알 때에 바른 지식에 충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알게 되고 감성이 새로워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혁명은 쉽습니다. 뒤집어 엎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개혁해가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있는 나의 모습, 수십 년 동안 고착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새로워지지만 자기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지능도 새 역사를 이루고 감성도 중생한 새로운 감성으로 바뀝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자기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개혁에 성공한 사람이 가정도 개혁하고 사회도 개혁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십자가 앞에서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자기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한 이 고난주간에 새롭게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간의 영혼의 깊은 요구에 응답하시오니 먼저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모시고 주의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승리는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겸손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십자가를 등에 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미련하거나 교만 방자에서 십자가를 밟고 다니니까 두렵사오니 때마다 일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죽기까지 저들을 사랑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들도 주께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으신 주님,
주께서 당하신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하셔서 저희도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저들은 알 수 없사오나 주심 오실 그 날을 잘 준비하였다가 반가이 나가 맞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